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다 씻으시고 은혜의 장중 안에 우리를 두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가정들, 또 예배드리는 그 모든 장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귀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수고는 지극히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인 양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들, 직장에 또 사업장에 자녀들, 건강, 모든 일들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하고 북한 구원과 열방을 위해서 구하는 것 주님은 다 아십니다. 또한 치유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소원합니다. 주님 기쁘어 응답해 주시고 기쁘시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상급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꽃꽂이는 이영성 집사님, 김신자 집사님이십니다. 시편 91편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집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5가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도 참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으시지요. 그렇지만 예배하는 자리로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서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되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고 싶어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실제 예배 드리는 그 자리까지 딱 서기까지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거기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물론 주님이 다 힘주시고 은혜 주셨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의 수고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오늘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이집트 주인의 집에 가서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론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10번째 재앙으로 죽이셨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사실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온 집안이 난리가 아니죠. 큰 슬픔과 애곡을 하고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집트의 주인들이 그들에게 구하는 것을 다 준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고 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은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그 명령 내리시니까 이게 참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굉장히 반대하는 남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남편이 교회 가는 것을 막 박해해요. 그러면 교회 가는 시간도 트집을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교회 가서 헌금 드리는 것도 문제 삼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나에서 10가지 다 그렇게 괴롭힌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핍박하는 남편에게 힘이 없는 아내의 입장으로서 담대하게 내가 요구하는 것을 구하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직장 상사이든지 아니면 뭔가 나에게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그렇게 트집을 잡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못 살게 군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핍박이 막 들어오고 이럴 때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당당하게 무엇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너무 마음이 강팍하니까 10가지의 재앙까지 끌고 가시면서 그들의 장자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도저히 못하고 손을 든 거야. 히브리 사람들은 빨리 나가라. 너희들이 있으면 이제 우리들까지 죽게 생겼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원하는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든지 가나안으로 가든지 그거는 너희들이 알았을 문제고 빨리 여기를 떠나라. 막 이러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노예에서 해방됐잖아요. 자유가 찾아온 거예요. 너무 흥분이 되고 감격하고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 떡 반죽을 어깨에 메고 나갈 차비를 하고 그리고서는 준비하고 있는 이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잠깐만 너희들 나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섬기던 이집트의 주인집에 가서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을 노예로 살던 그 사람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가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몰라요. 실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어서 밤새 애곡을 하고 지금 눈이 벌게 가지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그러한 눈빛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가서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우리 지금 광야로 나갈 거니까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그들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거라. 그 원망과 분노, 물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그 분노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으로 순식간에도 돌변하여서 이 히브리 민족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이 노예 생활을 아주 뼛속까지 그 노예의 근성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인을 향해서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 주인을 향하여서 대꾸한다는 것, 이런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해보지도 않았고 그런 생각을 해볼 그런 일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서 자기 것도 아닌데 구하라고 그럴 때 이집트 사람들이 막 갑자기 원망과 불평이 막 솟구쳐 올라오면서 너희들 때문에 내 장자가 죽었다고, 너희들 때문에 내 아버지가 죽고 내 자식이 죽었다고 막 이렇게 돌변해서 공격해 오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방어를 할 생각조차도 않는, 그냥 때리면 맞는 게 노예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서는 아무런 대응과 대항을 할 수 없는 게 이게 노예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서 그 집에 가서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이게 구할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 왜 우리한테 그런 무리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들이 얼마나 포악한지. 지금 저희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나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저들이 언제 돌변해서 우리를 공격할지 하나님은 더 잘 아시잖아요. 10번째 재앙을 오기까지 그들은 계속 그렇게 마음을 바꾸면서 우리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돼요. 우리는 못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집트의 주인집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한 발자국 갔다가 또 뒷걸음질하고 말이에요. 천근만근 아니겠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 좋은데 이거 잘못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빨리 우리 나가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 필요하지요. 왜 안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다급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빨리 가고 싶은 거야. 괜히 그런 것까지 하다가 오히려 잘못되어질까 봐 이게 더 두려운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따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마음에 이런 부담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것도 기억해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도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그러면서 그 주인의 집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구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을 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내가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인의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의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나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때 육과 정신과 영을 다 구원하시고 다 승리케 하시는 완전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그래서 그들이 수고하여도 하나도 자기의 것은 없는 노예의 삶이었지만 이제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때 그들이 수고했던 것에 대하여 보상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은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거 다 아셔요. 그들이 구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다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시고 가서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에 명령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바꿔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이집트의 사람들이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장자가 죽어서
곡을 하고 있는데 와서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들이 화가 나고 배는 게 없는 이런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녹여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셔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하라고 해도 구하지를 못해. 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담대하게 요구하라고 해도 요구하지를 못해. 항상 마음에 상처가 있고 두려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고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뭘 구해야 되는지도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으면 그냥 구하라 그러면 뭘 구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노예로 살았는데 은금을 구할 수 있겠어요? 가서 주인한테 삽을 구하거나 호미를 구하거나 아니면 노예 생활에서 필요했던 것들 이런 거 구하거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다 구하게 하셔. 완전한 승리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다 이겨놓고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과 환경을 보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자꾸 심어주시느냐면 너 사랑과 환경 보고 구하지 마. 그러면 상식적으로 구하지만 나를 바라보고 구해.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핍박하는 남편이 있다 말이죠. 나를 대적하는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대적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마음이 여러분들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난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내가 그걸 구한다는 건 너무 부담이 많아.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안 받아본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은혜 받아봤지요.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사람을 봤을 때는 내가 상식적으로밖에 구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구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말씀하셨으면 이제 원대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기도 안 하고 싶잖아요. 장자가 죽어서 애곡하는 그 집에 가서 은금, 폐물, 의복 내놓으라고 이거 하기 싫잖아요. 계산해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안 되고 정말 안 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따라서 상대가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시면 구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서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에 옷이 없어요. 노예들은 옷이 없어요. 그냥 반바지 정도의 그런 옷을 입고, 여러분들 피라미드 공사 같은 거 할 때 그 노예들 모습이 그림 같은 걸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면 노예들은 옷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주인집에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반바지 하나 입고 위에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은금 폐물로 뭔 치장을 했겠어요? 노예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지금 다 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인의 집으로 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척척척척척척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인의 집에 딱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은금, 폐물, 의복을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걸 구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다 내준 거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옷도 입고 말이죠. 치장을 하고요. 그 집에서 싹 나오는 거야. 척척척척 나오는 거야. 여기서 들어갈 때는 옷도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구하여서 응답받고 그 집을 나와서 이쪽으로 나왔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패션쇼 하는 거 봤잖아요. 가장 멋진 옷으로 탁 입고 말이죠. 또 은금 폐물로 치장을 하고요. 머리에는 머플러라든가 멋진 모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들어갈 때 완전 거짓 걸로 하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응답받고 나갈 때는 완전히 그냥 멋있는 배우가 되어져서 말이죠. 모든 의상을 협찬받은 사람들처럼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 놀라우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었던 노예의 근성들을 다 빼놓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박해받고 거기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만들어졌던 마음의 트라우마들을 싹 다 씻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중권세에 잡은 악한 사탄 원수 마귀에게 시달려 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는, 마음껏 구하라, 마음껏 구하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기가 막힌 은혜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기도가 이런 거예요. 기도가 이런 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 승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 경험되어지기 시작해요. 정말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구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지시까지 해주시면서 구하라고 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 중에 그 목록을 작성해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참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면서 그 구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항상 응답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노예의 근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고 공중권세에 붙잡은 악한 원수 마귀들에게 두려움 다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의 십자가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거 꽉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은금, 폐물, 의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기도는 환경이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내 생각과 환경을 보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는 나를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구하면, 내 환경 안에서 구하면 상식적인 것밖에 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원대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구한 것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 주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다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 성취되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귀하게 드려진 곳과 용되어지는 곳에서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